자, 오늘은 에스겔 5장부터 33장을 다루죠. 우선 5장 10절부터 보세요. 에스겔 5장 10절. 에스겔 5장 10절 보죠. 에스겔 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종원자님 한번 읽어봐요.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그 아비를 잡아먹으려 한 이 끔찍한 형벌이 실제로 역사서에는 성취된 걸로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 갖고 있는 오늘 유인물 자료가 대학부 주회를 발췌했는데 한번 보죠. 26-21을 보죠. 26-21 몇 가지 중요한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은 모세가 먼저 예언하였을 때 그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3절 참조.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은 너무 힘들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먹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먹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서 16, 17장이 또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 예레미야가 2장 20절, 4장 10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일 성취가 된 그 끔찍한 그 실상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포위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최소한 아마 한 180일이니까 6개월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때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전해오는 그 역사서에 의하게 되면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해서 삶아 먹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다른 여자의 아이를 삶아 먹자 했더니 이 여자가 아들을 감춰놓은 거예요. 예, 그런 둘이서 이제 대판 싸우는 걸 왕에게 하소연하는 내 아들을 먼저 잡아 삶아서 먹었는데 오늘은 저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감추고 안 준다. 이제 이런 또 소송에 대한 기록도 이제 역사서에서 전해드리고 있고 또 경전의 일부에는 이미 성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을 때 그때 아주 끔찍한 이런 부분들이 성취된 건 다 형벌에서 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6장 9절 단어만 한번 보죠.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음란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만 보시면 음란한 마음. 음란한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 읽었던 거 26-22 그 다음 주예를 보세요. 그 주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숭배에 관해서 표현한 다른 표현입니다. 우상숭배를 표현한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가 이런 음란한 마음으로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는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란한 것으로 비난한 표현입니다. 우상 섬기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7절로 봅시다. 에스겔 7장 7절. 7장 7절로 갑니다. 거기 맨 끝에 줄 보시게 되면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걸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26-23에 표현되어 있어요. 26-23 거기 보시면은
에스겔서 7장 7절에 있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라는 구절은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다는 걸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7장 20절로 하죠. 에스겔 7장 20절. 쭉 훑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20절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영희 자매님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이은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문장을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주예를 보세요. 주예를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26-24를 한번 보세요. 26-24. 거기 보면 장식은 무엇이냐? 거기 보면 화려한 장식이 나와요. 화려한 장식이 나오는데 거기 26-24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겔 7장 20절 언급된 장식은 예루살렘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인 성전을 화려한 장식으로 묘사한 겁니다. 성전은 정복자들이 약탈당하고 더럽혀진 것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약탈해서 그들의 우상으로 그것을 영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오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 가지고요. 나머지 여러분 쭉 보시고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에스겔서 9장 4절. 에스겔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조태원 형제님 9장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마에 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거 주의 기본 표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마에 표시를 함. 이것은 주예를 읽어보고 성구를 같이 연결해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26-30을 보세요. 26-30. 성구 주의 내용을 읽고 해당 부분의 성경 귀절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26-30 보면은 왜 예루살렘에서 의로운 자의 이마에 표시를 했는가? 쭉 보겠습니다. 이 표시는 불신자들이 멸망당할 때 보호받기 위하여 신앙심이 깊은 자들에게 표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나타냈다. 이것은 고대의 관습이다.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남기는 건 하나의 이제 고대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고대에서 보게 되면 드라마나 그런 영화 보게 되면 그 노예들 이마에다가 이렇게 낙인 찍는 거 있습니다. 이마에다.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고대에서도 보면 그 중재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노예들 보면 그 불에 달고 가지고 이마에다가 찍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 번 또 읽어볼게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애굽에서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성전으로 가서 자신을 신에게 바치고 그곳에서 경배하는 신에게 자신의 헌신함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시를 자신의 몸에 받았다. 카인은 그가 악행을 저질렀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 자신을 보호하는 표시를 받았다. 창세기 4장 15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힌두교도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표시를 이마에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구절에 이마에 표시를 한 성도들의 기록이 남아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의로운 성도들의 이마에도 표시를 남겼습니다. 표시를 남겼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짐승을 따르는 자 또한 이마에 또는 손에 표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로마인들의 군인들은 손에다가, 노예들은 이마에다 표시했다.
요한이 본 여인은 이마에도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이러한 경우의 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자들의 충성을 나타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 두 개 한번 다 찾아볼게요. 두 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시대 당시 기록을 남겼는데,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표시를 신도들이 이마에다가 새겼다고 그래요. 혹시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포세이돈 나오죠. 바다의 신. 그래서 그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 신도들은 이마에다가 무슨 표시를 한 것 같습니까? 삼지창. 맞아, 삼지창. 이마에다 삼지창. 그럼으로써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걸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의로운 성도는 이마에 그럼 어떤 표시를 했느냐. 오늘 계시록하고 이렇게 표시 공부한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표시를 이마에 해갖고 오시는 겁니다. 검사할 거예요. 그래야 보호받으니까. 자, 이제 다음 주에 기대가 됩니다. 어떤 표시를 해갖고 올 건지. 바울 표시도 좋고, 모세 표시도 좋고, 마음에 드는 분들 골라갖고 표시를 해갖고. 자, 정말 그런 것인지. 요한계시록 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우선, 앞에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는 게 낫겠습니다. 같이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강영래 선생님, 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하고 읽어봐요. 네. 쭉.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의로운 성도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기록이 언급된 게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고대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추종자들이 이마에 표시를 한 것처럼 의로운 자도 이마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된 자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셔서 보호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와 이 부분들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이 계시는 신약 시대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표시를 한 것을 요한이 기록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신약 시대에는 자기 섬기는 신의 표시를 하고 다녔거든. 삼지창을 그려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낙인을 만들어 놓고 다녔는데, 그러면 의로운 자들에게도 표시를 남겼으면 실제로 이마에 표시를 남기는 것을 의미했느냐,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 계시록 7장 1절 3절은 오늘날 마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계시자 요한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대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시대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 그 시기, 거기까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사도입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여기서 성욕을 베푸시고 사도들의 순교 인적 배도에 접어들죠. 여기 이쪽은 마지막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회복의 선두주자 누가 되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제 경륜의 시대 통으로 볼 적에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내가 다시 오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랍니다. 이게 재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계시에 하게 되게 되면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계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주님의 재림이 밤 12시다. 밤 12시. 이때부터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주어진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이게 몇 시에 해당하느냐? 9시, 10시, 11시. 밤 11시에 해당하는 거 알려줬습니다. 이 시간이. 밤 11시. 왜냐면 밤 12시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복천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천년. 그래서 여기가 토요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지금 우리는 이제 아마 깜깜한 밤중을 접어들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땡 되면 재림이 시작되는 복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이니까. 여기 이제 일요일로 전환되겠죠. 이건. 요한이 설명한 이 부분은 재림 전에 여기 있어야 할 마지막 형벌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여기 땅의 네 모퉁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천사가 있었죠.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어서. 이게 땅의 네 모퉁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은 뭘 의미하는 것 같죠? 뭘 상징한 거죠? 지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네 모퉁이 사방을 막고 있는, 지키고 있는 요 네 명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멸망의 천사. 그렇죠. 이런 일종의 멸망의 천사. 멸망의 천사. 혹은 심판의 천사라고도 그래요. 이 천사들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나요? 멸망, 심판. 생명을 구하거나 멸할 수 있는. 그렇죠. 지구를 멸하거나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 때 마지막 형벌로 주어지는 심판은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죠? 노아 때는 뭘로 했습니까? 물로 했죠. 노아의 홍수로. 홍수를 이제 안 하겠다고 세우신 성약의 표징이 하늘에 걸쳐둔 표시가 뭡니까? 무지개예요. 이제 물로 안 할게. 그 대신 뭘로 할게? 불로 할게. 그래서 지금 땅의 네 모퉁이에서 이 땅을 불사르려고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태워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땅을 보존하거나 땅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권세를 또 권능을 갖고 있는 심판의 천사고 멸망의 천사입니다. 근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을 활활 태워서 이제 태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류했죠? 누가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누가 그것을 막았습니까? 동방에서 올라. 그렇죠. 거기 보면 해 돋는 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해 돋는 쪽에서 천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인데요. 원문은 복수입니다. 원문은 복수되어 있어요. 어디서 올라왔느냐? 해 돋는 데서 올라옵니다. 올라온 이 다른 천사가 여기 있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큰 소리죠. 그 외친 소리가 바로
7장 3절이에요. 이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이 다른 천사가 이 멸망의 천사들에게 크게 외친 내용이 이마에 표시를 남기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뒤에 문장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요 다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흥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마에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충실한 의로운 자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그들이 거하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 할지니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이거만 해석할 수 있으면 의로운 자들의, 의로운 성도 이마에 표시한다는 에스겔의 설명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이마에다 표시해가고 가야 돼요. 제가 출석 점검할 때도 표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됐죠? 이 해석만 되면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네모퉁이에 왜 하필이면 4명만 있었어요? 한 40명 정도 더 날 텐데. 400명이면 더 좋고. 여기 아주 촘촘하게, 촘촘. 400명. 4,000명도 더 좋고, 물 셀 틈 없이. 이 땅의 네모퉁이에 4명의 천사만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표시했죠? 계시자 요한이? 상하 좌우를 표시하는 거예요. 상하. 이 심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여기 이 땅 안에 들어있는 도관해진 쥐들입니다. 못 빠져나가요. 완전히 지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이거 빠져나갈 자가 없다. 자, 보류시킨 거는 어디에서? 해돋는 데죠. 해돋는 데니까 방향으로 잡으면 동서남북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동쪽에 해당하는 거죠. 동쪽. 이 동쪽, 예, 해돋는 쪽, 번쩍. 해돋는 거.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해돋는 건. 정상이지.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무엇 회복입니까? 복음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 이게 동쪽인데 해가 돋는 걸 뭐 이야기냐?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회복이냐? 복음의 회복. 복음이 회복된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회복된 다른 천사가 이 목소리가 작았나요? 컸나요?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그 줄이면 큰 소리 되는 거예요. 풀어 쓰면 큰 소리가 되는 거고. 자, 이 큰 소리는 뭘 상징합니까? 선교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사업에서 복음이 전파돼 회원들이 충실하게 생활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의식을 받습니까? 성전 의식.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건 셀링. 머리에다가 인친다는 거는 인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식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성전 의식이니까.
성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다몬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이 가족 인보에 관한 건 전부 어때요? 이마에 전부 기름 부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 이마에 뭘로 표현했습니까? 이마에 인치는 걸로 설명한 거예요. 인친다는 건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시에 꼭 여기 표시 안 해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근데 나는 조셉이니까 조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이제 이해가 됐죠? 그 표시란 겁니다. 이렇게 성약을 맺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복음회복교에서 성약을 맺고 이처럼 의식을 받은 충실한 성도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이 거하고 있는 땅, 선교 사업이 그냥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열심히 이루어지고, 또 성전 사업을 충실하게 해오지는 이런 의로운 자들이 거하는 땅,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 전부 어때요? 이마에 표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기상재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황도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상당히 그 에스겔의 예언서와 관련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의식 중에 특히 선교 사업,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설명할까요? 성전 사업이 활성화되는 한 불, 경전에서 불은 뭘 상징하죠?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선교사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돕고, 또 그들이 선교사 열심히 하고, 또 부모들은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성전을 지키게 되면 이 땅은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 불황으로부터 보호받고, 기상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특별한 땅이에요. 특히 우리 땅은 믿거나 말거나 아시아 대륙 최초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섬나라예요. 거기. 필리핀 거기도 섬나라예요. 제가 이야기한 대륙이에요. 대륙. 아시아 대륙 하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 섬나라, 필리핀도 섬나라. 우리는 어때요? 작아도 대륙이다. 대륙. 누가 뭘 해도 대륙이에요. 이게 독특한 땅입니다. 우리 땅이 독특한 땅이에요. 그리고 제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하지만 우리 땅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는 영적 위치에도 맞먹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해서 죄송한데, 주님의 교도부로 선택한 아시아의 땅이 한국이에요. 복음이 미국에서 회복됐는데 선지자의 피로 임봉돼서 꼽히는 복음입니다. 미국을 빼놓고 피로 임봉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그 피가 언제 뿌려졌죠? 6.25 때 몰몬 군인들이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선교사 뭡니까? 선지자의 피로 이게 꼽히게 됐는데 아시아에서 꼽히올 날은 우리 땅뿐이 없어요. 우리 땅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촌세에 있는 우리 인민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그 국경을 대변해 가지고 중국입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중국의 인원이 15억인데 인구 조사하는 사이에 1억씩 느는 나라가 그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 통계를 못 낸대.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뭡니까? 그 뉴스라인인가 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 관광객들이 그 관광을 했는데 그 다리가 가라앉았더구만. 다리가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나라가 거기도
다리가 못 견뎌서. 왜? 내가 봐도 너무 많이 사람이 건너가더구만. 그래, 다리가 못 견디지. 그래도 뭐 눈 하나 끔쩍 안 해. 너무 많아가지고. 독특한 나라.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15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흑해 쪽에 있는 그 인구만 해도 지금 2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17억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인도입니다. 인도가 인구가 몇 억입니까? 지금 11억대. 11억 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지금 17억에다가 12억 하게 되면은 29억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60. 네? 안자매님. 지금 70억. 한 70억 될 거예요. 그 70억 중에 지금 29억이 우리 조국 국경과 인접해 있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나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약 반이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 국경하고 밀접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빗장이 풀리게 되면 영적인 지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적에는 요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사탄이 볼 적엔 우리 축복사님, 돌아가신 축복사님, 사탄을 갖다 표현할 적에 사탄이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지리적 여건, 영적 지도의 가장 요주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 극도로 좋아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역시 극도로 좋아할 겁니다. 그들이 영원한 성약을 맺어서 가정을 꾸리는 걸 극도로 좋아할 거예요. 왜? 30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부름받은 기름받은 종들을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연구들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냥 두면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피로 임봉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미국 외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1986년 에즈라 탭터 벤슨 회장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예견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한 해답입니다. 지금 다 도전이거든요. 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도전. 선교에서 나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자립해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 취업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우리 시대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한 해답은 이 세 가지.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 이 세 개입니다. 경전 공부해야 돼요. 경전 공부는 참 그리스도와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며 참 제자의 헌신을 나타내는 예배의 연장선에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성신을 통해서 개인적인 계시로 받는 인도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성신의 인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들을 강화하고 영으로 무장시킬 권세를 가져 그들이 악을 물리치고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생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이마에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아가 되십시오. 자매는 자매의 경전학자, 경전 매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의 매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 삶의 시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매일 굳게 잡으면 전능하신 분도 여러분에게 눈길을 절대로 떼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훨씬 커지게 되고, 경전을 꾸준히 공부하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나 이렇게 생활하게 될 경우에는 기도의 폭이 굉장히 의미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건 뭐냐? 경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힘이 없어.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도 공부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수많은 기도가 힘이 없어서 올라갔다가 중간에 다 내려옵니다. 그러나 강력한 레이저빔처럼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그 기도의 특성은 뭐냐? 그 추진력은 경전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스테이크나 와드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레이저빔처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성도가 경전에 돌아가는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경전 속으로만 되돌아가 그 사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확장됩니다. 이 추진력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전 공부에 대한 실종입니다. 절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을 못 얻는 거예요. 경전에만 다시 돌아가 경전 속에 사시는 참된 하나님을 매일 절절히 가정 안에서 증거하고 매일 절절히 청소년들이 세미나에서 증거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아름다운 날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운영합니다. 특수장비라고. 세상도 그리하거나 하물며 영생을 얻겠다는 참된 성도들이 그런 정도의 준비하고 엉성한 갑옷을 했다가는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승리하기.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이마에 표시를 한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은 뭐냐면 의의 갑옷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를 표시했다는 건 그렇게 충실한 성도들이 매일 경전 공부하고 의롭게 생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갑옷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약 가운데 충실 생활하고 의식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면 환란의 날 때 그분께서 건져주십니다. 조지 큐키는 장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충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했음에 불구하고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약속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 약속대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런 시련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지 큐 회장님이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조지 큐 회장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됐대. 하나님의 성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지키지 않은 자에게 형벌을 주는 거 그게 맞다. 에스겔서의 주제예요.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징계하시는 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에게 경험과 유익과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그릇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가 있어요. 인내와 신앙을 실험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형벌인데 그건 범법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형벌은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고통은 같은데 내용이 질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질이 다른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지금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조상들과 성령을 믿어 이들이 이제 3차에 걸쳐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죠. 하지만 그것을 인해 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학, 시상, 여러 가지 재능들 같은 게 오히려 역으로 세상을 훨씬 더 유익하게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별도로 분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유전 일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독특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우상 숭배는 형벌로 주어졌지만 큰 의미 볼 적에는 그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왜?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었거든. 또 에스겔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건 복음의 회복을 인한 그들의 집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로운 자에 관한 이마에 표시한다는 건 그 당시의 백성들을 신구약 시대 이마에 노예들이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9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9장 4절 이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충실한 의로운 자들은 이제 보호를 받는 방면에 이제 8절은 이게 마리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종석 형제님 9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게 나중에 11장 13절부터 20절 사이에 이제 다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 11장 22, 23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22, 23절 약간 까다로운데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형벌 다음에 아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 묘사한 내용이 11장 22절, 23절입니다. 안희수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3절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감사합니다. 예, 성구가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지만 궁극에 나중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갖고 있는 주에 26-31을 보세요.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주에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증거만 보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이마에 표시를 한 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 구절은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호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몰몬경 시대 미대륙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수천의 사람은 죽었지만 더 많은 의로운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순교자도 있고 다른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신에서 의로운 자들은 대체로 보호받을 거라고는 약속을 받고 있다. 넓은 의미로 의로운 자의 보호는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복리에 알맞게 선택하도록 이끄는 영감적인 공고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로 갑니다. 10장 1절 보세요. 이영국 자매님 10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무릎 꿇은 위 동창의 남보습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1절에 그룹들이라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네. 캐르빔을 나타내는데 우선 단어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 보면 그룹들이 나와요. 캐르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복수명사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그 설명이 하나 덧붙여 있습니다. 26-33을 가세요. 단어를 보세요. 단어 26-33 단어를 보시죠. 거기 보시면 분명히 그룹이란 특수한 임무나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반차, 지위를 가진 천사입니다.
브루살메 kum장님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져있는 주님 말씀에서 이러한 하늘의 사자에 관한 신분이나 사업에 분명히 설명되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그룹의 목수는 케루빔입니다. 그냥 번역하기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몰몬경에도 복수 형태로 케루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수한 임무나 사업을 하도 부름받은 특별한 판사, 쥐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임무나 사업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한 반차에 있는 특별한 종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케루빔, 그룹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단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2절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다가 눈이 가득하더라. 지난주에 바퀴가 뭘 설명한다고 그랬죠? 절 보세요. 바퀴 뭐 설명할 때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무한한 능력. 알겠습니까? 전후, 좌우 어디든지 다 굴러가니까 발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 눈이 가득하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빛과 지식. 그렇죠. 빛과 지식을 나타내고 충만한 상태를 언급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 해석하는 건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14장 9절 보세요. 에스겔 14장 9절. 에스겔 14장 9절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잉크소리 형제님 14장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의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나를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유혹하시죠. 여기 성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선지자가 유혹받고 말을 했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가 유혹받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적으십니까? 우리 주의를 한번 찾아볼게요. 영감역은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번역을 한번 바꿔볼게요. 26-40을 봅시다. 26-40을 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26-40. 조셉 스미스 역성경에서 조셉 스미스는 에스겔의 14장 9절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았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 선지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를 유혹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미혹해 하는 건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역에는 만일 그 선지자가 유혹받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 선지자를 유혹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읽어보죠. 다른 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하셨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어때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왜냐면 앞에 3장 13절부터 10절까지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겁니까? 침례 받으신 직후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게 3장 뒤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이건 4장
이제 4장 마태복음 1절이거든. 침례받은 직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앞에 보세요. 앞에 같이 할게요.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그 기록에 의하게 되면 광야 마귀에게 유혹받으러. 그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우리 제주 아니에요. 우리도 침례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처럼 똑같은 여정으로 유혹받으러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럼 뭐 디스코텍도 좋고 어디도 좋고 왜? 아 주님도 마귀에게 유혹받으러 가셨더라. 그것도 며칠씩 무려. 우리도 40일 출근해야 돼. 그럼 성과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가셔가지고 나 유혹해봐라 라고 있는다는 게 악귀가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전안내서에 보면 용감역 번역이 나오거든요. 그 용감역에는 뭐라고 나왔나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용감역 번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세 스미스의 성경역 319쪽 봅시다. 이거 마태복음이고 310쪽을 한번 보세요. 아니 319쪽이네. 19쪽. 319쪽. 찾았습니까? 네. 저기 서영경자매 영감역 4장 1절만 읽어요. 4장 1절만. 319쪽 찾아가지고 경전안내서에서. 찾았어, 영경아? 그럼 저기 유관문이 좀 도와주세요. 그럴수록 침착하게 읽어야 돼. 4장 1절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에게 인도되어 광야로 가시다. 감사합니다. 그 번역이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뭐에 인도되어진 거예요? 성령에 인도되어진 겁니다. 사탄에 인도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인도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예수께서 침례하신 직후에 광야로 가는 건 to b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칠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원리가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투비우이스가 광야로 갔다는데,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원리가 뭐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또 금식하시고.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상구입니다. 숨쉬기가 쉽지 않고 앞이 불투명할 때 그분께 가는 비상구는 금식과 기도예요. 절 보세요. 금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식주일 날 말고. 일주일 됐는데요. 금식이잖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하여 사용한 게 뭐냐? 금식하고 기도예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 결국은 힘 있는 기도는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재밌는 기록 하나 더 볼게요. 시험이 다 끝나죠. 시험이 다 끝납니다. 거기 마태복음 4장 11절 끝부분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끝부분. 신명고용제님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 11절만. 마태복음 4장 11절 끝줄만 한번 읽어.
찾았어? 의존하고 마태복음 4장 11절 명보보고 한번 읽어보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봅시다. 거기 보게 되면 맨 끝에 시험을 다 유혹을 극복하십니다. 세 번의 유혹을 다 극복하시고 난 다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정도니. 그 유혹받을 적에는 천사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앞에 보세요. 제가 3번 유혹했거든. 그러면 천사들은 3번 유혹할 때 뭐하고 있었냐고. 그 직무유기야 지금. 그 유혹받은 옆에 도와줘야지. 그거 뭐하고 있다가 그래 나중에 일 다 끝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앞에 보세요. 시험 받을 적에 이런데 시험 받을 때에는 시련, 역경, 고통 다 마찬가지. 고통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특혜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극복하시자 드디어 누가 나타났습니까? 의로움이 증거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어준 거예요.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우리가 시련이나 역경이나 불운이라고 불리우는 힘든 상황이 있을 적에 어쩌면 천사가 수종 들어주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유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우리가 신앙사에서 제일 힘든 데는 언제냐? 하늘의 침묵. 그때 뭔가 좀 노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침묵이 아니라 긴 침묵입니다. 긴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면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도 성의학 가운데 충실하게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조금 전에 있는 대로 힘있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수종 들어주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생에서 제일 의미 있는 때가 언제냐? 천사가 수종 들어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이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 적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요. 없이 살아야 되고 어떤 영적인 만족감이 어떤 기적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거친 삶에서 그냥 벅찰 때가 많아.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이 생활해야 할 그런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생활하게 되면 그분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천사들이 수종 들어줄 극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날이 올 때까지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가 수종 들어오는 그 시간은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건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게 있습니다. 좀 표현이 고약한데 그냥 기다리는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그런 끔찍한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냥 기다리는 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복음대로 올바르고 의롭게 성실하게 생활하게 되면은 천사가 수종 들어주는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날과 그 시골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3절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자, 지금 이게 11절 읽었죠? 마태복음 4장 11절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가봅시다. 그래서 김민정 자매가 한번 읽어보지. 민정이가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줘. 너희가 무슨 시험을 당하면 얼마 동안 떠나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4장 13절 보게 되면 다른 경전이 없는 중요한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부사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아주 떠났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에 for a season, for a while이라는 뜻입니다. for a season, for a while이라는 단어. 이 말은 뭐냐? 시즌. 여러분
미드 드라마 뭡니까? 시즌 1, 시즌 2. 아우, 그 드라마는 좋은데 너무 많아. 거의 말해서 끝나줬으면 저도 끈기 있게 보는데, 미드 1, 미드 2 해가지고 지치게 하더구만. 아직도 안 끝났더구만, 그래. 다운받는 사람 비용도 생각해야지. 지금 이건 뭐냐? 시즌 1이 끝난 거예요. 시즌 2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시즌 2 끝나면 시즌 3에 또 오는 거예요. 시험을 3번 극복하셨지만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달 때까지 손 안 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손 안 놨어요. 잠시 동안 떠난 거였지 아주 물러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니라. 이거는 그건 시즌 1이 끝난 것뿐이에요. 시즌 2에도 어때요? 또 쌓아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경전의 이 기전은 우리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떠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삶을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시즌 1이 끝났을 뿐이야. 또 시즌 2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나머지 쭉 보시고, 17장 22, 23절 보세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어디 보자. 오소라자매 여기 에스겔서 17장 22, 23절 읽어줘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부천목을 이룰 것이요 가장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라고 나와 있죠. 백향목 꼭대기. 유대인들을 상징한 유대인을 상징한 거고 거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그 다음에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높은 가지인데 문장을 또 바꿔 썼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 높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왔네. 그럼 누굴 이야기나 시드기야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내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가지 중에 연한 가지 하나를 뽑아가지고 내가 갖다 옮겨시켰다. 시드기야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아들 중에 하나. 이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만 살아가지고 뛰어난 땅에 옮겨시켰. 누굽니까? 뮬레크. 이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그 23절 뭡니까? 17장 23절을 이야기하는 거는 적기만 하세요. 창세기 48, 49장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3장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예요. 몰몬경에는 그 성취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약간 필요하죠. 적어두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벌에 관한 가르침을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갈게요. 18장 보세요. 봤습니까? 18장 보세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9는 17. 자, 강영란 자매님, 그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언급한 표현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18장 2절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더라. 예레미야 31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9, 30절 보세요. 거기 또 반복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1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9, 30 29, 30 뭐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같이 보죠. 31장 29, 30절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거기도 나오죠. 내용이. 이승민 형제님 그 29, 30절 한번 읽어봐. 예레미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싫어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 가만히 있어. 자,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이 속담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신 거야. 아주 신포도. 이거 신포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신포도를 먹어보고 난 다음에 정말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네. 이 신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인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네. 이건 뭘 나타내는 고약한 이스라엘 속담이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백의진 형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그렇고 의진이가 아주 총명한 젊은이입니다. 이게 기억하고 있네.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시리하지. 근데 누가 이가 시린 거예요? 아들. 엉뚱하게 아들의 이가 시린 건데 이거 불공평해도 보통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걸 나타내는 이스라엘 속담이랍니다. 신포도 먹은 아버지가 이가 시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자녀 이가 시리니까 한번 묘사해 볼게요. 예.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고통받는 겁니까? 자녀가 고통받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받는 걸 나타내는 이스라엘 속담이랍니다. 이거 여기서 부모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의 선조들이 되겠죠. 선조들. 우상 숭배에 몰입한 조상들이 될 거예요. 여기 자녀는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포로된 유대인. 그래서 에스겔서 이 비유는 왜 인용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속담은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속담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걸 가지고 포로된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께 원성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형벌을 받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 그 부모들이 책임져야지 왜 애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그래서 여호와께 좀 선지자를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사악해진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해. 이 속담은 너희들에게 해당된다. 다시는 이게 너희들에게 입에서 못 나오게 내가 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이제 조상들의 그러한 죄 때문에 자기들 고통받는다고 이제 불평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범법원에서 지금 고통받는 거지 부모 때문에 받는 건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에스겔이 이 성구를 인용한 것은 이 포로된 유대인들 이거는 본인들이 지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지 부모 때문에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 앞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느냐.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이고 이들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로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괜히 애만조상들 거들러 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의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지난주 나눈 유인물 맨 마지막 장 26-47을 보세요. 26-47 26-47을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네. 주님은 각 개인에게 선택의지를 주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구원 후에 스스로 일하는 동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신앙계조 제2조에 그 원리가 나와 있다. 에스겔은 그의 아들과 손자의 예를 들어 영적인 삶과 죽음에 관계된 책임의 원리를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의롭다면 그는 살 것이다. 에스겔 18장 5절부터 9절. 만약 그의 아들이 좋은 모범을 보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부정한 곳에 마음을 돌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10절부터 13절. 이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13절. 즉 자신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부정함을 보았지만 의롭게 산다면 이 사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20절에는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요약해 놓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의로워가지고 그 의로운 모범 가운데 성장한 자녀가 본인이 고집 피워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부모가 사악해가지고 그릇된 모범을 보이는 죄악 가운데서 자녀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이 자녀가 그 아비의 길을 벗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니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비공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학위 논문 과정으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에 결혼을 한 10명의 여자 가운데 몇 명이 일생 사는 동안에 남편부터 손찌검 한 번쯤 당한 게 몇 여자가 손찌검 당할 것 같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게 학위 과정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이게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 그럼 우리나라 주부 가운데 10명의 주부 가운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남편으로부터 한 번쯤 손찌검을 당하는 주부가 몇 %될 것 같아요? 아니 10명으로 따집시다. 100%. 예전에 있던 거죠. 요새는 더 할 거예요. 거기 보면 4명하고 반이 한 번쯤 손찌검을 당한답니다. 근데 요 한 번쯤 손찌검을 당하는 건 상습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7명이 한 번쯤은 맞는데 이건 학력에 관계없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배웠거나 많이 안 배웠거나 관계없이 손이 올라간 손찌검을 당하는 여자가 결혼하면 10명 중에 7명은 한 번쯤 손찌검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추억을 갖게 돼요. 그 중에 4명하고 반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그나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니까만 비공식이면 우리 박찬호님 말도 퍼센트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7명의 주부가 한 번쯤은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그 손찌검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3명은 뭐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그거 남편 쪽이 문제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이제 이해하고 재미있게 하느라고 그런 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생전에 원점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제일 고약한 건 여자가 길들여져요. 그래서 빨리 그거 맞고 그날 잠자는 게 좋아. 이게 아주 괴롭히는 것보다 일찌감치 이게 정리해 주는 게 잠자리 들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어. 길들여집니다.
학력과 관련 없어요. 학력 관련 없고 여인이 병듭니다. 속으로 굉장히 힘들어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적당한 단어가 지금 접붙이기 어려운데 그 여인이 정서적으로 성장하여 할 일종의 자주체에 관한 날개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섭고 아주 고약하고 무서운 겁니다. 제 얘기 들으십시오. 그 아버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라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행태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박사님. 80%. 그렇죠. 역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걸 이야기 드립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저는 태어나서 3일에 한 번씩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점심시간에는 여학생 추적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 사냥하거든요. 왜? 부친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5교시 때 들어갔던 여기 쇠막대에다가 비행소년 길정권이라고 적어놨더라고.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던 시절이라 비행이라는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행은 파일럿이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서는 예. 그날 제가 4학년 6반이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조기동 선생님이었어요. 그날 국어 시간이었는데 낱말풀이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비행의 뜻이 그날 2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 뜻은 후자에 속하나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도 잘 몰라서 왜 내가 잘못됐는지. 그러다가 저희 동네에 이비인후과 병원이 생겼습니다. 일본식 정원을 갖고 있는 제일 아름다운 정원을 있는 일본식 집의 병원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집 큰아들이 제 뒤에 앉았습니다. 전 태어나가지고 귀공자라는 것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남자아이가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배꼽 같은지. 저는 명절 전날만 목욕 가는 게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그 전에 목욕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목하고는 피부가 달랐어요. 피부가 달랐어요. 그게 전통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당시만 해도 뭡니까 계란 장조림이라든지 의사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면 뭐 빠른 속도로 확 돌아가는 반찬이다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손 피부하고 내 피부 거죽하고는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아니 피부가 달라가지고 이게 소리 나가다 주춤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초대했어요. 그 집 들어가고 싶었거든. 초대해가지고 아싸 하고서 그 집에 갔던데 생일 파티였습니다. 우리 여학생도 왔어. 너무 놀래. 왜? 점심시간마다 내가 취미생활하던 표정들이었거든. 이거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일본식이 다디미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갔더니 이미 애들이 와 있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나만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 그때 생일 케이크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서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문도 이만큼 열고 본 거야. 쑥스러워서 또 쑥스러워서 지금 평소보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 보고 그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냥 성광처럼 휙 지나갔습니다. 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 한 번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이 한 상에 앉아있는 추억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휙. 저희 부친께 죄송하지만 또 그럴 거예요. 저는 또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게 우리 부친이 날 뭘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게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고, 이렇게 뭐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하고 연관이 된 거죠.
이제 교회하고 연관이 되면서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30초를 못 참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어요. 아들인 대신데 그 혈통을 제일 많이 닮은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굉장히 급한 성격이. 저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떨 때면 잔인하고. 그런데 복음 가운데 생활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저만 보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고 사느냐고. 표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제 아우들은 제 앞에 숨도 못 쉬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형이란 단어가 그렇게 존재를 몰랐다고 간절을 갖고 있는 동생들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집에선 여자만 조용하면 집안이 다 조용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은 바뀝니다. 복음은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복음은 집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당부 싶은 말씀은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비록 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주의 길로 더 원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주 앞에 바르게 길을 가면 의인이 의로운 데 가는 것보다 복을 더 받습니다.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겁니다. 그분도 고마우신 거지.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주면 하나님 성품에 어긋난다고 조지 킹ken이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설명할게요. 복음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일정에 그분이 안이 들어주실지라도 그건 별개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굳건히 가야 합니다. 절 주목해 주십시오. 제겐 이남이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장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적에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부분을 조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비록 부모가 그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를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 해주지 않아 그럼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보호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사울의 키가 5피트예요. 교회 들어와서 공부하니까 사울이 5피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조셉이 사울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1피트를 찾아봤더니 33cm더구만. 곱했더니 153이야. 오마 이런 획기적인 계시가 있는가.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교회를 속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하고 거의 맞먹을 그냥 도토리 키지겠지만 하나님의 신권을 지는 사내로 낳아주 계신 그 원망스러운 부친을 사랑하게 된 게 복음입니다. 개종하고 난 뒤 7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종하고 나서 돌아가신 7년 동안에 부친의 길을 안 떠났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제가 교직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영감이 부친 곁에 있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한테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부친과 지상에 있어야 할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5시 반에 마지막 임종을 지킨 유일한 아들입니다. 교직에서 첫 급여를 타가지고 코롱에서 당시에 나온 가장 좋은 최첨단 소리로 만든 주님의 옷 색깔, 자주색을
청주 시내를 샅샅이 지어가지고 한 세트 구해서 부친께 선물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시간 전에 제가 사드렸던 자주색 그 옷을 입히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옷을 입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은 소주 한 잔 갖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주 한 잔 갖다 드렸더니 부친은 저를 정권이라 불렀습니다. 정권아, 오늘은 소주가 쓰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30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복음을 알고 7년 뒤 돌아가셨는데 복음을 알고 난 첫째 제가 그분께 감사한 것은 원망이 감사로 바뀐 거는 저를 사내로 지상에 보내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내 아내가 될지는 모르지만 원점으로는 안 돌아갈 겁니다. 비록 통나무가 되었을 정정 평생 동안 갈고 닦고 사포로 문지르고 거기에다가 유색을 칠하고 그것을 잘 갖고 시간 흐르면 집안에 제일 소중한 가구로 만들겠다고 가르침을 받은 게 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함께 있는 동안에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겠습니다. 부친도 제에겐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 다시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신권을 허락했다는 점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인봉을 받고 다음 세상에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이런 짧은 가르침을 이해해가지고 특히 아들 되신 여러분, 제가 전한 간증을 기르기로 해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어미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